와, 진짜 가끔은 세상이 나를 막 부수려고 달려드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아요? 오늘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요한복음 19장에 숨겨진 절대로 꺾이지 않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어때요? 이 질문 정말 공감되지 않으세요? 학교에선 성적 압박, 친구들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 집에 오면 산더미 같은 숙제, 가끔은 부모님과의 다툼까지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을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가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꺾으려 할 때,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상처 주려고 하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게요. 이야기는 요한복음 19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죽음을 좀 더 빨리 끝내려고 다리를 꺾으라는 명령을 받아요. 이게 그냥 빨리 죽게 해주는 자비로운 행동이 절대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숨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이거든요. 다리에 힘을 줘서 몸을 들어 올려야 겨우 숨을 쉴 수 있는데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면 그 마지막 힘조차 쓸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정말 극도로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이때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정말 무서워요. 바로 카타그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냥 부러뜨리다 정도가 아니에요. 의미를 보세요. 산산조각 내다, 완전히 박살내다, 거의 흔적도 없이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그런 끔찍한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카타구니미가 그냥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방식이랑 너무나 똑같거든요. 보세요. 성적으로 줄 세우고 끊임없이 누구랑 비교하고 여러분의 노력을 막 사람들 앞에서 비웃거나 넌 패배자야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죠. 심지어 여러분이 뭘 가졌는지 어디 사는지로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카타구님이에요. 우리의 자존감을 산산조각 내려는 거죠. 보이시나요? 이 비교,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육신을 그 뼈를 부수려고 했던 것처럼 세상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꺾으려고 해요.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가치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였을까요? 그냥 이미 돌아가셔서? 아니요.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바로 수백 년 전 구약 성경에 있던 예언,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하나도 꺾여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던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세상에 아무리 잔인하게 굴고 모든 걸 망가뜨리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장면이에요.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지키고 희생하는 사랑. 세상의 계획은 카타기뉴미, 즉 부수는 거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분의 반응은 파괴가 아니라 지켜내고 대신 희생하는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언대로 예수님의 뼈가 꺾이는 것은 막으셨어요. 하지만 대신 다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죠. 바로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겁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군인의 창이 예수님의 심장을 꿰뚫었고 그러자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기록돼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의학적으로 완벽한 죽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심장이 파열됐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신학적으로 바로 우리를 위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피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물이 흘러나와서 우리라는 새로운 존재가 탄생하게 되는 걸 상징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희생이고 사랑인지 한 가지 이야기로 설명해 볼게요. 옛날에 강 위에 기차가 지나가는 다리를 관리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수백 명을 태운 기차가 막 달려오는데 세상에 자기 어린 아들이 다리를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장치, 그 톱니바퀴 사이에 끼어버린 걸 발견한 거예요. 기차가 지나가려면 반드시 레버를 당겨 다리를 내려야 하는데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결국 레버를 당겼습니다. 기차는 안전하게 지나갔죠. 기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 한 아이가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그냥 웃고 떠들며 지나갔죠.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매기는 성적표, 평가, 그건 진짜 여러분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의 가치는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 짤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그 예수님의 생명과 바꿀 만큼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이보다 더 큰 가치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절대 비교 불가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본다는 것, 증인이 된다는 것. 이 십자가의 엄청난 희생을 그냥 머리로 아, 그렇구나 하고 아는 것과 그걸 정말 가슴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제대로 보게 되면 우리는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증인이 되고 우리의 삶이 통째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 나왔던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쓴 단어가 마르티리아, 즉 증언이에요. 이 단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순교자, 즉 마트어의 어원이에요. 그냥 내가 이거 봤어요 하는 후기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진실입니다라고 자기 목숨을 거는 선언이라는 거죠. 엄청난 무게가 실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그냥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 저 창으로 예수님을 찌른 게 바로 나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하고 깨닫는 아주 깊고 개인적인 고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가 일으키는 변화. 그냥 멀찍이서 구경하던 사람, 씨어에서 그 진실을 내 삶으로 살아내고 증언하는 사람, 윈니스가 되는 거죠. 엄청난 변화 아니에요? 결국 이건 시선의 문제예요. 줄타기 하는 사람이 아찔한 발밑을 보면 떨어지지만 저 건너편 목접지를 보면 무사히 건널 수 있잖아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렸을 때 자기 상처만 쳐다보면 죽었지만 장대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던 것처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문제, 내 실패, 나를 비교하는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시선을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 되시는 십자가에 딱 고정해야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꺾이지 않는 가치로 살아가기. 좋아요. 내가 예수님 짤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실제 생활에서 뭐가 달라져야 할까요? 이 엄청난 사랑을 진짜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누가 나한테 상처 줬을 때 똑같이 복수하는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반에서 혼자 있는 친구, 좀 소외된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주는 그런 용기를 내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께 꼭 해드리고 싶었던 말이에요.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카타구니움이 산산조각 내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너무나 안전하게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요. 분명히 앞으로도 세상은 여러분을 시험할 겁니다. 넘어뜨리려고 할 거고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 시선을 두시겠어요? 나를 괴롭히는 문제, 나의 약점, 나의 실패, 여기에 시선을 고정하시겠어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시선을 고정하시겠어요? 여러분의 그 시선, 그 선택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